오늘 본문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들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요, 두 개의 큰 물줄기가 있죠. 하나는 위쪽에 갈릴리 호수이고 아래쪽은 사해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이 요단강에서 흘러온 물을 이렇게 받아서 다시 아래로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생명이 풍성해요. 그냥 고여서 썩은 물이 아니라 계속해서 강물이 흘러오고 또 흘러나가는 또 호수에, 반면에 사해는 물을 받기만 하고 내보내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물은 고여서 썩게 되고 그 안에는 어떤 생명도 살 수 없는 사해, 그야말로 죽음의 바다가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그 은혜를 받기만 하고 그 은혜가 또 삶의 현장 속으로 흘러나가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사해처럼 굳어져 간다, 생명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마지막 권면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이 단순히 추상적인 그런 개념에 머물지 않고 어떻게 우리에게 또 삶의 현장 속으로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지를 실천적으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물질을 통해서 표현되는 신앙의 깊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성도를 위하여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간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바울의 오늘 본문 1절에서 지금 연보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연보. 여기서 말하는 연보란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구제 헌금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한 이 연보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편지에다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큰 기근이 들었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또 재정 문제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최초의 교회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들이 어떻게 보면은 모태가 되는 그런 교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그 가난한 성도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특별히 이 구제 헌금을 부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를 헌금으로 또 같은 교회를 돕는, 그것도 예루살렘 교회, 우리 신앙의 뿌리가 되어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 귀한 헌금으로 이것을 말할 때 그렇게 받아들이면 은혜가 되는데 이거를 돈으로 보면은요 은혜가 떨어집니다. 돈을 자꾸 강조를 하네. 그렇죠. 돈으로 보면 오해가 생기고 또 기분이 나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돈을 밝힌다. 그리고 계속해서 돈을 강조한다. 우리도 힘든데 자꾸 이제 예루살렘 교회 그 성도들을 위해서 자꾸 헌금하라고 저렇게 강조를 한다. 그 예루살렘 교회만 좋아한다. 다양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그런 말들이 나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얘기를 안 했겠죠. 말들이 나는 것을 뻔히 알지만 이것은 중요한 문제고 이것은 단순히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라는 신앙의 모태를 돕는, 형제가 형제를 돕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고, 또 이 재정에 대해서 재정의 주인은 우리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 얘기를 하네. 돈을 밝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돈은 우리의 또 삶에 대한 어떤 우리의 상황과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을 해야 되고 재정 사용에 대해서도 신앙의 영역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이것을 갖다 주는 이것을 이제 그때는 다 현금이니까 계좌이체란 게 없잖아요. 다 모아가지고 가져가면은 사람들이 또 의심할 수 있습니다. 저거를 어떻게 다 투명하게 갖다 주리라는 걸 누가 보장하냐? 사도 바울이 착복하면 어떡하냐? 그걸 자기 마음대로 쓰면 어떡하냐? 얼마든지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었고 지금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도 지금 안 좋은 소문들이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마지막에 권면을 하면서 연보를 준비하라.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연보를 준비하라고 말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쉬운 일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예루살렘 교회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그들을 돕는 것, 은혜를 다시 흘려보내는 이 귀한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에서 헌금 얘기를 하면은 시험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뭐 자주 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어쩌다 한번 이제 얘기를 할 때 우리 남편이 교회 안 오는데 간신히 설득해서 한번 딱 왔는데 헌금 얘기한다고. 그런 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신앙이 없는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초신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에 연륜이 있는 분이 그러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에 연륜이 있는 분이 그런 것을 통해서 마음이 어렵다면 헌금의 행위,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으로 보는 신앙적인 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돈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오늘 고린도 교회 보내는 이 구체적인 지침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느냐 이것을 우리 잘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여기 구체적인 지침을 주는데 첫째는 매주 첫날에 그랬습니다. 매주 첫날은 언제예요? 일요일이죠. 그래서 주일 예배 모일 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기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매주 첫날에 모일 때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하라. 그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감정적인 분출이 아니라 매주 주님 앞에 나오는 규칙적인 삶 속에서 다듬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 한번 내가 많이 내버렸다. 내가 많이 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주 첫날에 주일 예배에 나올 때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것을 드리는 거. 정기적인 헌신. 이게 굉장히 되게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돈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많이 하고 없는 사람은 안 하고 그런 게 아니고 각 사람이 하는 건데 수입에 따라 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얼마씩 하라. 그러면 이제 그거는 어려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많은 사람은 수입이 많은 사람은 많이 할 것이고 적은 사람은 적게 해도 된다. 수입에 따라 자기 형편에 따라 하라는 거예요. 강요가 아니라 자기가 받은 은혜에 비례해서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그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이 있는데 내가 뭐 굳이 그렇게 해서 안 하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니고 나는 적으니까 나는 안 해도 되지. 이것도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그 은혜를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연보는 단순히 돈을 걷는 행위가 아니에요. 어제 우리 강사님이 얘기 나올 때 우리 학교에서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
신앙이 없는 아이들과 함께 모여서 이제 예배하는 그 동아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교회 오고 싶은데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학생이. 근데 회비가 없는데 가도 되나요? 회비가 없어서 못 가겠는데요. 회비가 뭔데? 교회 가면 회비 내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올 때는 회비 내는 것처럼 보이고 입장료 내는 것처럼 보이고 반드시 내야 될 무언가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봉헌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도 너희가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는 돈이나 재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고 신앙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교회가 돈을 강조한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마땅한 관계고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물론 이제 그걸 강조하는 사람들이 정말 돈이 욕심이 나서 돈을 강조하고 그 사람의 형편이나 그런 것보다는 이 돈을 내야 되고 돈에 얼만큼을 채워야 되고 그래야만 복을 받고 이런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나 그것을 내는 사람이나 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은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흘려보내느냐, 그 믿음의 행위로 우리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분명한 이 믿음의 관점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많은 오해들을 받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재정을 관리함에 있어서 내가 다 모아서 내가 가겠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선정한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투명하게 전달하겠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자, 교회가 세상 속에서 정직함과 도덕적 이 결백을 유지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재정 관리에 있어서 투명해야 되고, 정확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흐릿하다면, 투명하지 않다면 신뢰를 잃겠죠. 사도 바울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선정한 신실한 사람들 통해서 전달하겠다. 이 물질을 통해서 우리 저희 신앙에 또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고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라고 이제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사역자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렴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미래 계획을 이제 일정을 얘기를 하면서 7절에서 이제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전략가이고 또 지식인입니다. 사역자입니다. 경험도 많습니다. 근데 그 태도는 뭐냐면 자신의 인생 계획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내가 계획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내가 실패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시지 않으니 나는 기다린다. 이게 기본적인 믿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실 테니까 계획을 안 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계획을 너무 꼼꼼하게 해가지고 그 뜻대로 안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돼요. 계획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반드시 뭐가 같이 있어야 되냐면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함께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 사도 바울처럼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런 단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는 이렇게 계획하고 기도했는데 왜 되지 않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지 않았어? 이런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또 9절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에베소에 광대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다.
지금 하나님의 사역에는요, 언제나 기회가 열리고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시는데 거기에는 위기도 함께 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잘 깊이 새길 수 있기 바랍니다. 광대한 문이 열렸어요. 사역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으니까 일들이 다 잘 풀리겠지. 꽃길만 걷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고 대적하는 자가 많다. 사탄의 방해가 항상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으면 이걸 방해하는 세력도 항상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대적을 두려워하며 물러서지 않습니다. 대적하는 자가 많으나 지금 초점을 맞추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광대한 문을 열어주셨다. 하나님께서 광대한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이것을 준비하지만 그러나 대적하는 자가 많다는 것도 간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면 또 어려운 일도 생기는 게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잘 되고 또 우리가 그 길을 가면 되지만 그러나 그 길에 항상 어려움들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인 거예요. 이게 아닌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같이 생각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으나 그 길을 갈 때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게도 기회를 열어주시고 또 문을 열어주실 때마다 그러나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도 있고 예기치 못한 또 상황도 생기고 대적하는 자도 생기지만은 그러나 기도하면서 그 상황들을 견뎌내면서 대처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제 그 사역자들에 대해서도 말하는데 10절에서 12절까지 있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않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지금 젊은 사역자 디모데 그리고 뛰어난 설교자 아볼로를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당부를 할 때에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고 그랬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나눠져 있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디모데를 보낼 때 그를 두려움 없이 대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두려움 없이 대하라. 무슨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젊은 사역자라고 해서 업신여기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나를 대하듯이 대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존중해줘라. 그리고 아볼로에 대해서는 그가 지금은 고린도에 가기를 원하지 않지만 기회가 되면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사역자들 사이에 시기심이나 경쟁심을 버리고 서로 협력할 것을 지금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깔려 있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는요, 뛰어난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 편이야? 벌써 그러는 순간 교회는 갈라지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무언가가 결정되면 교회는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편이어야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는 나와 가깝지 않은 사람하고도 기꺼이 협력을 해야 됩니다. 또 나보다 어린 사람에 대해서도 존중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존중해 줘야 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협력해야 돼요. 그럼 정치인들은 나와 달라도 뜻이 맞으면은 언제든지 손을 잡습니다. 또 기업하는 사람들은 나하고 사이가 안 좋아도 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목적이 같으면은 손을 잡습니다. 90%가 나랑 달라도 10%가 맞으면 손을 잡을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90%가 맞아도 10%가 안 맞으면은 손을 안 잡습니다. 이거는 각자의 개인의 취향이 아니에요. 믿음의 일입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헌금을 하는 일도
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내 마음을 정하는 일도, 사역자를 대하는 일도 다 믿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모든 중요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고백하면서 이것을 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흘려보내야 되고, 또 다른 교회의 다른 지체들에게도 흘려보내야 되고, 세상으로도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돈을 많이 모아두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계속 흘려보내는 게 자랑입니다. 교회가 돈을 많이 모아놨다. 그러면 마음은 편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계속 잘 흘려보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우리는 보낼 것이 없어서 흘려보내지 않는다가 아니라 흘려보내면 또 생겨나게 됩니다. 건강하게 투명하게 잘 흘려보내면 또 우리 성도님들도 또 헌신하게 되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력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분명한 신앙적인 비전과 투명한 집행,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부지런히 흘려보내는 이런 귀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생각해 보면 그 교훈이 뭐예요? 첫째는 물질이 고립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특히 이웃을 향해서 흘러가야 된다라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모든 계획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함 위에서 세워져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또 세 번째, 우리 곁에 지체들을 존중하며 협력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신앙은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나의 물질을 나누고 인생의 위기 속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 흐르는 삶이에요. 내가 주일에 예배하고 내가 봉사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물질을 사용하는 것, 내 위기의 상황 속에서 내 믿음의 태도를 정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 이게 다 복음을,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이에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한 작은 마을에 폭격이 떨어져서요, 마을의 소중한 성당이 무너졌습니다. 성당 안에는 예수님의 또 십자가에 달려있는 아름다운 조각이 있었는데 폭격으로 인해서 그 예수상의 양팔이 부러져 나갔어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마을 사람들은 성당을 복구하고 목조상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기술자가 달려들어서 양팔을 완벽하게 또 새로 만들어 붙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팔을 볼 때마다 뭔가 어색함을 느꼈어요. 예수님의 온화한 표정과 어울리지 않는 이 뻣뻣한 새 팔 때문에 이게 뭔가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끝에 마을 사람들은 그 새 팔을 떼어내고 대신 입구에다 이런 글귀를 새겨 넣었답니다. 이제 당신의 손이 나의 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나의 일을 하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팔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주님의 손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고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인데, 이 믿음을 흘려보내는, 복음을 흘려보내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저희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내게 주신 물질이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흘러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흘려보내는 것만이 하늘에 쌓입니다. 그것만이 나의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또 내 인생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맡기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 공동체가 서로의 은사를 존중하며 사랑으로 협력하여 또 그리스도의 몸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곁이기도 하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또 입원해 계신 분들, 이재순 군사님 인공관절 수술해서 또 병원에 있고, 또 이용길 장로님 또 발열 증상이 있어서 입원 중에 있습니다. 또 온전한 치유가 임하도록 예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몸이 연약하고 아프신 분들 많이 있는데 위해서 생각나신 대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부 여름 사역 준비가 한창입니다.
그 모든 준비 가운데부터 또 모든 진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보내주신 새 가족들이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예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